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부 여름 사역 보고 예배로 특별한 순서들로 마련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본문의 말씀이 캠프 때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과 주제가 너무 좋아서 오늘 본문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Get up,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짧고 굵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여름 사역이 8월 중순 청년부를 끝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두 같은 캠프에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 Get up, 일어나라 이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함에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청년부 그리고 그 캠프에 참여한 교역자와 교사들이 모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부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적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7가지의 이적 중에서 3번째로 행한 이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번째 이적을 행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의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이 이웃과 함께 어울려야 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날을 불편한 날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3번째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유대의 종교인들에게 소위 찍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적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다는 이유만을 들어서 싫어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의 멸시와 박해보다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내게 하는 것보다 이 구원이라는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각자가 처한 상황만큼이나 다양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삶의 의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인생들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든 소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양의 문은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이 출입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옆을 지나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씻겨서 들여보내곤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너무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도 될 만큼 아주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소문 때문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병자들이 모여들더니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할 것 없이 이 연못 주변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일 것인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은 무조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무리를 이룰 만큼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한결같이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미신에 가까웠습니다. 이 근거 없는 미신을 쫓느라 얼마 전부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이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병자도 막연한 소망의 끈을 쫓아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를 잡은 지 3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간절함마저 상실한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물으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누워있는 병자를 보자마자 그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오래된 갈망이 무엇인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느라 기진했기 때문에 이 병자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이가 누구인지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원하는 것은 그저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라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는 그보다 더 높은 마음의 장벽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삶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장벽이 높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 스스로의 장벽에 갇혀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세상이 주는 열등감 속에 눌려 있고 환경이 주는 어려움 속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갈 바를 잃어버린 채 세상 속을 방황하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이 주는 기적에 기대어서 오늘도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직 낫기만을 바랬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수련회에 참석했던 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이 모두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Get up! 내가 서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에는 진짜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세 가지의 행동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일어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밑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던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00세에 얻었던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가 아무리 짙게 깔려 있다고 해도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절망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웠던 자리를 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의지했던 그 침상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몰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섰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섰다면 그동안 내가 머무르고 의지했던 것들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 안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 시기, 질투, 무기력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던 침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의 자리를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즐기던 세상의 문화, 술과 담배 그리고 음란의 자리를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리를 들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이 병자는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여전히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 다녔습니다.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없던 다른 병자들에게 걸음으로써 희망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헛된 희망에 기대어 인생을 낭비하고 있던 다른 병자들에게 예수라는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변화된 우리의 인생이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자 기적의 증거로서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섰다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낸 다음 세상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진정한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 이 지역 가운데, 더 나아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병자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목소리 높여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 학교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될 것이고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역자로서 함께 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배자요, 기도자로서 그리고 동역자로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예물을 통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